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기타 1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6번째 연에 해당되는 41절로 48절 말씀입니다. 6번째 연은 히브리 이제 알파벳 6번째 단어 와우라고 하는 글자를 이제 가장 먼저 사용을 하면서 8구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47절과 48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제목을 삼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사랑하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4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자, 오늘 우리의 개역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의 그 구조가 어순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사용되지만 그 본문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문에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씀, 야훼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라고 하는 이 동의 접속사로 해서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이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물론 이걸 같이 동의 접속사로 붙여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원문이 이제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 주님의 그 헤세드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조 중에서는 동사, 주어 동사가 일반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동사를 생략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목적어만 등장을 하고 뒤에 서술어인 이 동사가 없는 경우,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끝나요. 뒤에 동사가 붙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인자하심을 부어달라는 거니까 뒤에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십시오,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는 말을 우리가 끌어다가 동사로 붙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주님께서 인자하심을 지금 베풀어 주시고 있음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이 인자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의 구원이 이 시인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간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시인의 어떤 처지나 환경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이 119편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힘쓰고 지켜나갔는지에 대한 그런 고백과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자기의 소망을 담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의 구원, 주님의 구원을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사해 주시는 구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구원이 맞습니다만 더 좀 확장시켜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어떤 묶임과 어떤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모든 묶임들에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서 노임받는 것, 완전히 치유가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질병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모두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42절, 그리하시면, 주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우리 39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이라는 표현을 썼죠. 사람들의 그 비방이, 원성이, 손가락질이 얼마나 인격 모독과 인격 살인을 할 정도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가 이 위기 가운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자기를 공격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정당하게 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지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또 돌파를 위한 해결책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새로운 출구를 내가 찾는 것도 아니오라. 오직 나의 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여호와의 말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진실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의 근원이신, 말씀을 주신 말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또 말씀으로 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지혜의 계시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자, 여기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다. 이 바란다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희망한다, 소망한다, 뭘 염원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규례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누가 의로운지, 누가 불의한지, 누가 유죄인지, 누가 무죄인지라고 법정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그런 단어예요. 또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시편 119편에는 이 미시파트를 규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규칙, 따라야 될 규범, 이런 것들을 여기 규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항상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희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만이 내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언제나 주의 말씀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사나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나의 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길만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 시인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듣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복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소망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만 내가 사는데 잠깐도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입술 속에 항상 읊조리며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 부모님 마음이 흡족하겠죠. 아내 자녀들이 이렇게 나를 존중하고 내 말을 경청하고 잘 듣고 있구나. 그렇죠? 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고 흡족하게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44절 말씀.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항상 주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잠시 잠깐 좋아서 흥분해서 감정이 올라와서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고마워서 그런 대가로 잠시 잠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또 뒤에 나옵니다만 사모하고 사랑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게 나의 참 행복입니다. 이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할 때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진리의 이 말씀을 내가 청정하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하시잖아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위기가 닥쳐야 믿음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을 이용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응답으로 사용하지 말고 정말 인격으로 나의 아버지로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이 토라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항상 영원히, 항상 영원히. 여러분 이 두 부사 항상 영원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항상. 어제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켰으니까 오늘 힘드니까 좀 봐주세요. 오늘은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의지가 사라져버리고 오직 나는 주의 말씀 그대로 내가 그렇게 그것이 사랑하는 내 마음이고 그것이 내 소망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아버지를 향한 나의 충정이고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4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게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여기 이제 또 위에서는 율법, 또 45절은 법도, 그리고 46절은 교훈, 47절과 8절은 계명들. 이게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주님의 법도, 주님께서 제시한 그 길을 내가 찾습니다. 찾으면 그 길을 걸어갈 때 정말 행복하고 정말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정말 자유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딱 얽어맨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은 숨을 못 쉴 정도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로 재듯이 규범대로만 살아 숨 못 쉬게 숨통을 조이듯이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정말 자유한 거고 정말 행복한 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기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줄 압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자, 왕들은 이 세상에 가장 지체가 높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앞에서도 신분과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기죽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런 군왕들일지라도 지도자들일지라도 권세가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주눅들지 않고 수치를 당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증거하고 그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교훈들이 여러분 안에,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삶의 능력이 돼서 다른 사람 앞에 여러분들이 망신당하거나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으로 얘기하고 경륜으로 얘기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빽이 없고 이 세상에 권한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된 거예요. 응?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면 어디서나 당당할 수가 있고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47절과 48절 말씀, 내가 사랑하는 이란 말씀이 지금 다른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구조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하부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주의 명령들, 주의 말씀들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 즐겁고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 보이는 내 모습은 진짜가 사실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을 우리가 감추기를 원하지 다 속을 그냥 드러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 내 모습이 진짜냐? 나 혼자 있을 때. 그죠? 나 혼자 화가 나 있는지 기쁜지 그건 나만 아는 거야. 그러나 다른 사람 있으면 내가 가면을 하나 쓰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시는 혼자 있을 때 어떠하냐면요, 너무너무 기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들, 하나님의 이런 계명들 앞에 즐겁대요. 여러분, 계명, 명령이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걸 지키는데. 그런데 이 시인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그걸 철저하게 다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 문제를 좀 떠나서 그 마음, 기본적인 마음, 하나님의 이 계명 말씀을 바라보는 그 자세, 이것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말씀이 지겹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그걸 어떻게 지켜요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하는, 내가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그거는 뒤의 문제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흥분되고 마음이 설레고 마음이 막 기쁨으로 차오르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다 연약한 우리 존재들이 지켜나갈 수가 있겠어요? 마음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힘든 걸 어떻게 하는 그런 마음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아멘이야, 모두가 다 감사한 말씀이고 정말 그 말씀을 나를 행복하게 해 하는 이런 즐거움 속에 있는 마음 자세하고는 다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스스로 즐거움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지킬 힘을 주시고 따라할 힘을 주시고 성취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느냐, 사모하느냐, 갈망하느냐, 그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담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 주의 계명들을 사랑하는 것이 왜 부흥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나의 모든 죄성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의 자아, 나의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죽게 되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나쁜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걸려서 필요한 건 치료제지만 걸리기 전에 필요한 건 백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백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우리 몸을 살리는 백신이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내 속에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고요. 이 믿음이 뭘 일으키느냐? 긍정적인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믿음이.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안 돼, 못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싹 사라져. 할 수 있어. 주님께서 도와주셔. 역사하셔. 아멘. 이렇게 내 자신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면 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엔돌핀을 일으켜서 나쁜 어떤 세포들을 약화시키거나 소멸시켜서 없애버리면 내 몸에 질병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역사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왜 우리 몸에 질병이 있느냐? 이런 나쁜 외부의 환경에서 오염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질병을 가져오기 쉬운 요인을 만든단 말이에요. 항상 부정적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내 몸은 내가 스스로 나쁜 바이러스를 내 몸에 주사를 놓듯이 나쁜 이 세포를 내 몸에 양상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나쁜 균을 주입해서 살게 하는 거야. 화를 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를 하고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은 내 몸에 나쁜 바이러스를 내가 심어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때 내 속에 엔돌핀이 돌고 내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어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이런 행복지수가 높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이 부흥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몸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이 가시밭 길이라도 그 길이 험한 길이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인 거예요. 나 혼자 가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못 갈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이제 거룩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먹여 주시고 말씀을 이해하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번째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계명들을 사랑하는 것이 참 보응임을 알게 하셔서 먼저 우리들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짓는 모든 악한 모습, 이 죄악된 모든 모습들을 말씀으로 이겨 승리하며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전기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더 깊이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요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복이요 부흥이요 감사요 능력이요 찬양이요 경배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말씀의 변화를 따라 시편의 부흥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